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주님은 앞서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세 여자가 있어요. 이 세 여자가 무덤 속에 눕혀있는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베드로나 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 예수님 쫓아다니면 뭔가 대단한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이 되면 장관 하나 시켜줄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네. 우리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세 여자는 달라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안식일이 지남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요, 토요일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일요일, 주일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토요일 오후 6시가 넘었다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 6시까지만 안식하고 그 저녁에는 또 안식이 풀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산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6시 넘어서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미리 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발라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두 여자랑 같이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몰라요. 굉장히 무지한 거죠.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 시체에다가 바르려고 향품을 사 들고 갑니다.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아멘.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그러니까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세 여자가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그러니까 여자 셋이서는 이 돌을 굴려낼 수가 없습니다. 남자 한 5명이 해야 돌을 이제 치울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 여자는 무덤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무모한 거죠. 대책 없죠. 그러니까
향품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몸에 바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무덤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 없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무덤 문이 닫혀 있지만 일단 가고 보자는 거죠.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천사들이 돌을 치워버렸습니다. 여호와 일에. 주님께서 앞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때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더 안전하게 인도하세요. 내가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이쪽 길로 가면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오늘은 돌아가야지.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야지. 원래 계획은 가야 돼요. 그런 계획 변경도 다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계산 없이 봉사하고 대책 없이 헌신하고 무모하게 나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하나님께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앞서서 일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반드시.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것은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모든 고기, 모든 음식은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제사상에 드려진 고기를 시중에서 판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고기는 다 신전에 드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나는 고기를 안 먹고 싶다. 나는 포도주도 안 마시고 싶다. 그냥 채식만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말씀대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레위기.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 뜻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채식만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시는데요. 다니엘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실력이 일치월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박사와 교수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넘사벽이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비교가 안 돼요. 실력 차이가. 그래서 이들이 왕궁에서 행정을 봅니다. 지방 공무원이 아니라 왕궁에서 일을 맡게 돼요. 우리 잠언 22장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22장 29절.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하 앞에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실력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스카우트 된다라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왕이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왕. 대통령? 이 시대 왕은 고객입니다. 고객. 이 시대 왕은 손님이에요. 손님. 그래서 손님한테 인심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불매운동 들어가면 끝나버려요.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능숙한 솜씨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탁월한 안목으로 옷을 전시하고 맛있는 요리로 감동을 주고 예쁜 액세서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야 됩니다. 관계성이 아니에요. 실력으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비수기와 불황이 저는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살아있는 한.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 끝납니다. 제가 어제 잠깐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헬스 하는 남자 같아. 헬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그 사람이 우승을 한 것 같아요. 근육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3시간 간격으로 항상 먹었답니다. 몸을 만들려고. 3시간 간격으로 먹고 운동했는데 24년 동안 그대로 지켰대요. 그래서 근육이 잘 만들어졌대요. 자기관리죠. 자기관리. 이 시대는요, 자기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땡긴다고 막 먹어도 안 돼요. 나 오늘 직장 쉬고 싶어. 그러면 안 돼요.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처럼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자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이분이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이 두 여자는 천사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만난 영적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전해요. 그 소식을 12 제자보다 먼저 듣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보다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는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누구 딸 마리아. 마리아가 어마어마해요. 이 마리아는 구약어로 말하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신약시 사람들이 나도 미리암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마리아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나 뭐 그런 뜻이에요. 예림이, 예나, 준이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무 이름이 많으니까 이제 좀 그런 거 있죠. 제가 옛날에 그 마티즈를 샀을 때요, 겨자색을 샀어요. 겨자색. 너무 좋았는데 3달 지나니까 다 겨자색이야. 차를 버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흔하니까. 마리아 이름이 이렇게 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으로 이 이름이 막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에게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봤으라고 이렇게 이제 증인으로 서잖아요. 그 시대는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이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투표권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향품을 들고 무덤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돌을 먼저 옮겨놓게 하셨단 말이에요. 앞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을 전하는 최초의 증인이 되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마가복음 16장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서 믿지 아니하니라. 여자의 증언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 시대에는 그냥 무시해요. 헛것을 봤나?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리아와 이 사람들이 천사를 본 거, 또 주님을 본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리고 두 여자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행동하고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9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한테는 안 보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차별하시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깊은 은혜를.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오죠. 주동자라는 뜻이에요. 주동자. 모든 것을 먼저 계획하고 설득을 하고 우리가 새벽에 가서 주님께 향품을 바르자고 이걸 주도했던,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거죠. 나이는 제일 어려요. 막달라 마리아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다 40대 50대 아줌마예요. 뭐 더 먹었을 수도 있겠죠. 영적인 리더십은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리더에게 큰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데요.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아서 정말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가져서 바벨론의 왕국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죠.
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됩니다. 왜 다니엘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리더십이 있어서 그래요. 다니엘이 세 친구한테 야 우리가 제사 음식 먹지 말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라고 권면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가장 어린 모세에게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근데 미리암하고 모세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을 때, 갈대상자에 이렇게 넣어서 띄웠을 때 그걸 누가 보고 엄마한테 말하죠? 미리암이. 그러면 미리암이 못해도 10살은 먹었겠죠. 더 먹었을 수도 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모세가 하찮아 보이고 아주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세를 비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서 10절. 민수기 12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민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람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람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세우시는 거예요. 미리암 선지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를 대적하고 비난하니까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려서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동등한데 동등하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장담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가족을 기근과 죽음에서 살려냅니다. 이걸 나중에 형들이 인정을 해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 시작.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결국은 형들이 요셉의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싫거든요. 한참 어린 것이. 결국에는 엎드리게 돼요. 요셉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형들이 머리 숙이니까 진작 머리 숙였어야죠. 이렇게 안 하죠. 그동안 뭐하다 이제 머리 숙입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위로해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섰을 때 거기서 허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잘해야 돼요. 드디어 이제 내 시대가 왔구나.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둘러야지. 하나님이 금방 돛대로 옮겨버리십니다.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직을 몇 년 하는 줄 아세요? 80년. 죽을 때까지 했단 말이야. 영국의 여왕처럼 70년 해먹었죠. 종신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빛이 납니다. 우리 김봉숙 집사님 죽을 때까지 빛이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퇴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퇴하실래요? 우리는 은퇴가 없어요. 직장에서는 은퇴하더라도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단 말이에요. 젊은 날에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는데 늙으니까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탁월한 겁니다. 야곱이 다 늙어 죽기 전에 바로에게 가서 바로 머리에다 손을 팍 얹잖아요.
그냥 작은 시골 마을의 족장이 세계를 경영하는 그 왕 앞에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거, 이게 뭐예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로 막 누르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과 인격과 신앙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신앙으로. 아까 제가 헬스 아저씨 이야기 말씀드렸죠. 자기관리. 여러분, 신앙은 자기관리입니다. 열심히 놀다가 주일날 오면 믿음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은혜 충만하게 살아야 주일날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속일 수 없습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것도 깜짝하면 돈이 벌립니까? 매일 최선을 다해야 돈이 벌린단 말이에요. 매일. 요행은 통하지 않습니다. 요행은 한두 번이야. 로또도 한두 번 맞는 거지. 그것도 뭐 10,000원짜리. 여러분, 로또는 한 번 번 게 맞는 것보다 힘들단 말이에요. 로또 맞는 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내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그랬을 때 여러분은 70이 넘어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노련함이 있거든요. 그 노련함이. 그래서 엘리사는 보세요. 엘리사가 죽는 순간에도 축복하죠. 죽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왕을 축복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군대여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엘리사가 무슨 왕의 아버지가 되겠어요. 근데 어린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으니까 나라가 걱정되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버리면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불쌍해가지고 활을 잡으세요. 창을 여세요. 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쏘았어요. 이게 구원의 화살입니다. 땅바닥을 때리세요. 3-4번. 6-7번을 때렸어야죠. 그러면 아람을 완전히 끝장내버릴 텐데 3번만 이기고 더 이상 못 이깁니다. 엘리사는 죽는 순간에도 그 능력을 발휘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현역으로도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은퇴하고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퇴하고 무시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퇴하면 힘도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전문성도 없어요. 은퇴하고 무시당하면요 죽을 것 같아요. 요양원이 막 버려버리고. 나이 들수록 잘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기도로.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저 못 버리도록. 방법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저와 관계가 좋으면요 하나님이 저를 먹여 살리십니다. 그래서 수련회 하듯이 2박 3일 깜짝 은혜 충만하고 1년 내내 놀지 마시고 매일매일이 수련회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분명합니다. 나의 순서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위도 아니에요. 은혜 받는 순서대로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고 다니엘, 모세,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특별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이처럼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호세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므라.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비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신앙 회복의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탕자의 귀환이죠.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동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고 공동체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거죠. 친밀한 교제. 여기서 알자라는 것은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히브리어죠. 이 야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니라. 이게 야다예요. 야다가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그런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험을 말한 거야. 경험. 예수님을 체험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친밀하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십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년, 50년을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릴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예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육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남편이 있고 또 영의 남편이 있죠. 우리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의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 믿습니까? 보세요. 부부지간에 서로 손잡고 다니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잡니다. 부부지간에. 부부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부보다 더 가깝습니다. 왜?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질투하면 안 돼요. 너 예수한테 미쳤냐? 이렇게 각 집안에서 막 따지잖아요. 너 교회에 미쳤냐? 윤세 목사가 그렇게 좋냐?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왜 그래? 왜? 예수님을 향한 열심,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저것이 교회에다가 떡을 감지 않았나? 왜 교회를 자주 가지? 저기 인천의 주한 장로교에서 아기 못 낳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 나갔다가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임신이 돼버린 거. 그래서 이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아기 못 낳는 건 내가 아는데 그 목사는 자식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왜? 새벽 예배 가가지고 얘기를 베버렸으니까. 그렇게 핍박하다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어. 내 자식이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네? 그래서 교회 다녔대요.
그렇게 질투를 많이 합니다. 왜 그래?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어떤 대상보다 예수님이 더 가까워요. 이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생각을 관여합니다. 우리 생각을. 그렇죠? 우리 생각은 마귀도 관여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지배하시지만 우리 생각은 전쟁터라니까요.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어. 아니야, 가지마. 어디서 싸워요? 여기서 싸웁니다. 여기서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에 왔어. 그는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오늘 다른 데 놀러 갔어요. 그러면 마귀한테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매일 전쟁합니다. 매일. 주님은 말씀 보고 기도하자. 마귀는 뭐라 그래? 쉬었다 하자 그럽니다. 쉬었다 하자. 내일 하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된다. 근데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분별을 못합니다. 매일 전쟁합니다. 매일 전쟁하고 매일 싸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신앙생활에서 잠깐 타협하고 무너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구원에서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구원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시험에 걸려서 무너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성숙하고 청년의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데 항상 넘어지고 항상 타협하고 항상 세상의 머리를 조아린다.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가 대통령이면 어떡해요? 어린아이가 장가가면 어떡하냐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장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맡기십니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성장이 안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의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요, 순복음교회 작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 목사님 교회에 5살 먹어 보이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실제 나이는 10살입니다. 근데 왜 5살처럼 밖에 나가지를 못해 항상 이렇게 앉아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성장이 안 되는 병에 걸렸답니다. 10살인데 학교도 못 다녀요. 왜? 그냥 걷지도 못합니다. 우리 마태는 감사하지. 학교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삭이 계속 성장해서 대학생 됐잖아요. 벌써.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3살이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고 저도 기뻐요. 10년 그 이상을 막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데도 계속 그 신앙이 그처럼.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목회를 잘하나? 왜 이러지?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나? 계속 제가 반성하고 제가 막 제 자신을 점검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제자원을 잘못하나? 근데 어떤 사람은 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된 건 아니구나. 여러분
믿음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다른 사람한테 기대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은혜를 전달해 주겠지. 남편이 아내가 나 뭐 기도해 줘서 나 먹여 살려 주겠지. 여러분 각자 도생하세요. 각자. 저는 우리 이삭이 대학원 졸업하면 그냥 노터치입니다. 지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강해집니다. 언제까지 먹여야 돼. 언제까지. 일부러 시킵니다. 일부러. 쓰레기 치워라, 설거지라. 일부러. 다 해주면 바보가 되거든요. 일부러 합니다. 일부러. 왜? 그러니까 하면서 느끼거든요. 이게 아니네. 여러분 자식들한테 다 해주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세상이 힘든지를 스스로 겪어야 돼. 스스로. 여러분 제가 물론 어렸을 때도 힘들었지만 제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처절하게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죽는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내게 실력이 없다면 완전히 바보가 되는 구조구나.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앞서서 일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무모해 보이고 대책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거대한 돌을 옮겨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합니다. 여러분 자주 저는 경험해요. 자주.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대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죠. 앞서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영적인 일은 성숙한 사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내가 진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나이가 아닙니다. 누가 주님을 많이 아냐예요.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는데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특히 힘들 때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그때 잠잠히 앉아서 주님을 묵상하세요. 막 싸돌아다니면서 저 자식이 나를 배신했네. 저것이 나를 막 뒤통수 쳤네. 이러지 마시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제가 억울합니다. 주님 제가 모함을 당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주님을 붙들어 주님이
바리케이트를 쳐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위기 때 더 강해져요. 위기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걸어가신 주여,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 주여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직장에서 놀라운 실력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의 사비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매출이 더 풍성하여 짐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월달 추수의 계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